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9번째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봤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그랄왕의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랄 왕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말하죠. 갑과 을의 형국이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가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살아가든지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서 아브라함은 따로 7 암양 새끼를 놓고 우물 판 증거, 즉 자신이 우물을 팠을 때 그랄 사람들이 빼앗았던 그 증거를 삼기 위하여 암양 7마리를 가져다가 우물판 증거를 삼고 그 장소를 맹세 우물이라고 말하는 부엘세바라고 명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세울 때요, 위쪽 북쪽과 남쪽 하단 남쪽을 말할 때마다 꼭 하는 표현이 있어요.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맹세 우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부엘세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부엘세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두 사람이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으로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면서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땅이죠. 블레셋의 상징은 사납고 거친 세상이라고 제가 강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블레셋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거나 동의해 주지 않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그냥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블레셋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 속에서 피하며 살아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거기서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에셀나무는 작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를 그 공동체의 작은 숲으로 그들에게 그늘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곳에 에셀나무의 작은 숲과 같은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는 교회도 블레셋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아니 우리의 직장에 있든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믿음의 최고의 절정에 있는 것 같죠. 성도 여러분, 혹시 전성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세 따위가 가장 왕성한 시기, 프라임, 골든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아니 회사나 나라에도 전성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전성기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나 그때 정말 날렸지. 나 대학 다닐 때 퀸카였다니까. 나 대학 다닐 때 내가 소개팅만 나가면 모든 남성들이 나만을 주목했다니까. 그런 전성기가 있으셨나요? 이런 게 전성기죠. 우리나라의 전성기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성기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에 충성했을 때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니까 성도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전성기는 또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도 그런 관점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오늘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람, 그 아브람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만약에 아브람과 관련된 기사가 창세기 21장으로 끝난다면 아브람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 평화의 언약을 맺음으로 삶에도 모든 것이 안정함을 취하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을 다 끝내고 수평적으로는 에셀나무를 심어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가장 바람직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아브라함의 전성기인데 바로 그 전성기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마지막 시험이자 그를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로 올려놓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단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다음에 창세기 22장의 남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고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고 중요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그 일 후라고 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언제일까요? 창세기 21장에 사건이 있었을 때죠. 창세기 21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라와 하갈이 끊임없이 가정에서 분쟁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는데 가정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가정에 뭐가 임했다? 행복과 평안이 임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그 공동체는 항상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평화하죠. 직장에서도 내 상사와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해요. 여러분, 나라도 어떠합니까? 대통령과 백성들이 평화를 이루면, 관계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가정에 평화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아비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안정감을 가진 평안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 성도님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최고 좋은 시간, 아니 좋은 장소 가서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 아브라함의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그 이후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은 없고 하나님의 복만 받을 때야.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과거에 용산 원효로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대문에서 어렵게 장사를 했던 두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어렵게 결혼을 해서 없는 그 살림에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면서 정말 가정을 잘 일궜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자리 갔냐면 이 남자 집사님이 남대문 시장의 상인회 회장까지 할 정도로 가게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아들 딸도 커 남매를 뒀는데 아들 딸이 2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도 아파트도 좋은 집이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을 그때 부인 집사님이 말기 암이 돼버린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이 집사님이 남편을 원망하더라고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도사님 다 좋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고생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고생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모든 것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그때 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냐고. 결국에 그 집사님 천국에 가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단어로 쓰입니다. 구분 없이 시험, 그렇지만 영어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해요. 자, 두 번째 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해요. 굳이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그냥 시험이라는 말로 구분 없이 사용하니까 때때로 우리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 앞에, 시험하다는 말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한다 그러면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주어가 사단이면, 그 사단이 누군가를 시험한다 그러면 그 단어는 유혹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할 때 목적,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주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함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어요. 이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 두 가지를 당할 때 과정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서서 제가 말했던 질병으로 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뭘까요? 테스트겠죠. 그러면 결과는요,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복주려고, 성장시키려고. 오늘 제 설교의 결론대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2절 한 절을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 이 내용을 설명하며 여러분에게 대지를 잡지 않고 육하 원칙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 다 아시죠? 자, 첫 번째, 누가 시험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시험이 임한 거죠.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도 시험하실 수 있다, 그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잘 견뎌야 되겠다라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험 왜 합니까?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죠?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왜 이 시험합니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시험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무엇을 시험하나요? 2절에 보니까 그 시험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이삭을 뭐 해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삼중 강조를 합니다. 삼중 강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아들 이삭을. 자, 두 번째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세 번째는 너의 독자 이삭을. 이삭을 바쳐라 이래도 되는데 왜 성경이 이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삼중 강조를 할까요? 성경은 이중 강조만 해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고 여기거든요. 삼중 강조를 했다는 것은 최고의 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 최고 사랑하는 아들, 최고로 귀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시선이 아들 이삭에게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그 아들을 기꺼이 나에게 드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더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입니다. 창세기 15장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을 깬 사람은 생명의 값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뭐 하래요? 죽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누가 지금 파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자, 네 번째, where, 어디서 이 시험을 치르라고 말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한 산.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모리아 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리아 산의 어느 장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떠나라. 그러면 모리아에 있는 너에게 정해진 한 지역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죠?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가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갔죠. 그때 삶의 터전이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 그랄에 왔을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그랄로 이사 오니까 또 장소가 바뀌니까 어때요? 똑같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삶의 터전이 바뀔 때마다 그 낯섦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일단 모리아로 가. 그러면 알려줄게. 여러분,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how 한번 볼까요? how,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 이삭을 뭘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번제는 제사의 방법인데 혹시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을 데려다가 일단 죽입니다. 몸에서 피를 다 뺍니다. 껍질을 벗겨요. 내장을 다 빼요. 그 짐승에서 나오는 기름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한쪽으로 떼어 놓습니다. 그 짐승의 각을 떠요.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불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온전히 죽여야지만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말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대부분은 짐승 아니면 곡식 두 종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그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숙제, 이 시험과 같은 시험을 여러분이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묵묵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정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할게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자세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치르는 해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대가 되십니까? 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6하원칙 중에 6가지 중에 5가지만 얘기하고 하나를 얘기 안 했죠. 자, 우리 오늘 성경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6하원칙 중에 뭐가 빠졌나요? 언제, when, 시간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언제요? 안 나와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생각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가 알아서 해,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차이를 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두 개의 방법을, 첫 번째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아브람처럼 그런 시험을 치를 수준에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람과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는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자, 부모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하지만 지금 말고 다음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뭐 하는 거 봐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대학 가는 거 봐야죠.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 봐야 돼요. 가정 이루는 거 봐야죠. 여러분, 이게 부모가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 하기는 한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있다가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만 했지 언제 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믿음 좋은 놈입니다. 저 믿음 좋습니다. 저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삭이 너무 어려요.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 조금만 양육해 놓고 할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앞에 있는 도화공원에서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 초창기 때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을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만났던 분 중에 많은 엄마 아빠가요, 젊었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했던 분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후에 남편과 아내와 같이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덜컥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를 양육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결정하는데 죄송한데 그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잠언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후에 언제 할게요라고 결정하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람 볼게요. 아브람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람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을 할 때 부모의 역할 중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여러분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잘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제가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 보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 떠나 보내라고 허락했을 때, 그 다음날 성경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떠나보낼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이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내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살아갈까라는 근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새다가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의 과정은 저는요, 번민의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이 아들을 데리고 도망갈까? 내가 이 아들 없이 어떻게 살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고뇌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도 바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피눈물이 나는 과정으로서의 자신의 내려놓음과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느 한 회사에서 수능을 마친 한 예술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걸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꿈의 내용을 쭉 적었어요.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뭐라고 했을까요? 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꿈이 중요하죠. 꿈을 이루는 거는 모든 것을 이룬 거나 다른 바 없으니까요. 그 대답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고 소등이 됩니다. 영상에서 아이들의 몇몇 아버지가 딱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버킷리스트,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대부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쁜 나머지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꿈이니까 버킷리스트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을 갖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갑자기 그 영상이 이렇게 흐르면서 곳곳에서 아이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왔던 모든 아버지들이 다 5억 원을 선택합니다. 5억 원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 1년을 더 살면 뭐 하겠냐고. 내가 1년을 더 산들 5억을 그들에게 남겨줘서 그들이 나의 없는 인생을 그걸로 잘 살면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5억을 이 아버지처럼 5억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이 지금 이삭에 대한 번민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시험에 묵묵히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믿습니다. 자충우돌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죄짓고 넘어질 때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잠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의 인생의 고백은 내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만으로 충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시험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의, 나의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잠기면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뿐인 인생,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언젠가 마지막 피니시 지점에 우리가 다다를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이 트랙에서 달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바람과 험난한 풍파, 고난과 시험거리가 우리를 다가오지만 여러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그 여정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임재로 여러분 지배받고 예수의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듯한 시험을 당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잠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잠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혹여라도 찾아오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면 묵묵히 그 시험을 견뎌내며 이기며 맞서며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 낙오되거나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쳤고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꿈쟁이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성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 묵묵히 맞서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며 그를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로 충만하여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운 시간에도 기도로 주의 은혜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안에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람처럼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기 위한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아프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시험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잠기고 그의 인생을 둘렀고 그의 인생을 책임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가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에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